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제가 오늘은 또 우리 김 선생 가족도 안 오고 그래서 로마서를 또 하면은 한 주간 또 빼먹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할까? 시편 23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물론 저는 많이 했어요. 옛날에 천안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이 교회에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부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오늘은 추석날이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만 왔으니까 최고로 짧게 해야 되겠다. 그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중에 시편이다. 스펄전 목사 같은 분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 중에 시편이다. 아주 제일 뛰어난 시편이다. 시편이 전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정확하게 다윗이 지은 시로 판명되는 것이 73개, 73편이에요. 거의 반 정도는 다윗, 거기 이제 솔로몬도 있고, 솔로몬이 아니라 모세도 있고, 모세는 한 편밖에 없으니까 모세, 작자 미상도 많고, 아삽,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하면 다윗의 시편이 그냥 압권이죠. 이 시편 23편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즐겨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아주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목사 치고서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사람. 사실은 신약성경보다는 구약성경이 설교하기가 어렵고요.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시편이에요. 시편.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글 속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문학 형태, 장르가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글 속에 많은 사상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시도 아닌 히브리 사람들이 지은 시,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10편의 설교 중에 구약성경이 한 2번 정도, 나머지 8번은 신약성경. 그리고 그 2번의 구약성경도 시편은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시편은 거의 하지 않은 걸로. 저희 은사에 있었던 목사님이, 교수님이 성경을 20살 때부터 80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하루에 6시간씩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시편이 제일 어렵다. 시편이.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소롭다는 얘기죠. 시편을 자기가 얼마나 알아서. 나는 그렇게 60년 동안을 그렇게, 그 양반은 6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그 외에 시편 하루에 5편, 잠언 하루에 1장. 그러면은 잠언이 31장까지 있고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 전체를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른 성경대로 읽고. 그럼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12번.
시편 12번 읽고 잠언 12번을 읽고 그럼 10년이면 120번 60년이면 750번을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시편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또 일반 목사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서 학위도 받은 신학박사 학위도 받은 분인데 그런데 그냥 목회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시편을 강의한다 그러면 우습다는 얘기죠. 사실상 시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23편 이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충청도 버전이니 전라도 버전이니 경상도 버전이니 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재미로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말이죠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그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 물론 뭐 그 내용이 다 틀리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이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목동의 관계를 잘 알아요. 참된 목동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참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생명 돌보지 않고 양을 위해서 과감히 맹수와 싸우는 그것이 참 목동이란 목자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또 그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자기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예요. 말년에. 자기가 가난한 집에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소년이었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40년간이나 왕 노릇을 했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잘못도 없이 정말 10여 년을 사력을 다해서 도망다니고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고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참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쓴 시란 자기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다. 양과 목자의 관계.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액자로 만들어서 뭐 상점에 어떤 뭐 식당에 가도 걸어놓고 장로님네도 가면 크게 이렇게 내가 사준 거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있고 아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시는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 핵심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입맛대로 듣고 해석하고 읽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눈이 내려올 때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눈이 파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눈이 검게 보이고 그렇다. 근데 눈으로 하얗게 보려면 어떤 안경을 써야 돼요? 그냥 맹유리 아무 색깔도 없는 안경을 써야만 내리는 눈의 색깔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전제.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그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물론 전제 없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전제를. 저도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전제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만 보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한번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에 접근해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건 알면서도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공부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긴 어떤 원칙 소위 말해서 주의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듣자. 성경으로 보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지 않고. 여기서도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부족함만 없으면 누가 나의 목자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족함은 없는데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사탄이 목자가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부족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동이 말이죠.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먹을 것이 그냥 얼마든지 있는 그런 목초지. 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방초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방초동산이 그게 푸른 초장이에요. 아주 풀이 그냥 먹을 것이, 양의 음식이 풀이잖아요. 풀이 그냥 아주 무한정으로 있는 그런 동산, 이게 방초동산이에요. 예. 그런데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고 실컷 먹고 배부르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면 이 양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1절 2절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육신의 만족이에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삼박자 구원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엉터리죠. 완전히 그냥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해석. 원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해석. 자의적이라고 할 때 의자가 뜻 의자가 아니에요. 뜻 의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자의적의 의자가 무슨 의자인가.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는 처음에는 양과 목동의 관계에서 이제는 이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시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양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양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이지. 이제는 사람한테 이제 자기를 사람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표현들을 얘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뭐 더 쉬운 말로 구원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뻐서 나한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나한테 무슨 조건이 나와야 돼요.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건 틀렸다. 틀렸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세울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참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윤리적인 뜻이 아니에요. 뭐 착한 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양으로 말하면 푸른 초장에 눕게 되는 것이고 실컷 먹고 배불러서 눕는 것이고 실만한 물가에서 실컷 마시고 쉬는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뭐 다음 주부터 제가 산상순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팔복부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게 없느냐.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고 뭐 이삭도 부자로 살았고 야곱도 부자로 살았고 욥도 부자로 살았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하게 복을 받아 누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은 내 후손 중에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천하인간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게 물질적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물질적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구약에서는 제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을 이야기했는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희미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킨 것이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거예요.
왜?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거 가지고 영혼을 살 수도 없거니와 그건 뭐 영혼을 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철학자가 되는 게 100번 낫다. 뭐 저도 동감이지만, 예. 돼지처럼 먹을 것만 많고 실컷 먹으면 뭐예요? 사는 게 짐승처럼 살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실바는 물가로 인도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게 뒤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 계시처럼 가면서 이제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은 서론이고, 3, 4절이 본론이고, 5, 6절이 결론이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 데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고 피신시키고, 예?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참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남녀간의 그 관계보다도 더 깊은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사람들의 인기가, 지지율이 지금 다윗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도 그는 다윗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고, 또 그 아들이 이스보셋을 나중에 다윗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블레셋 적군인 블레셋의 피신도 가서 심지어는 말이죠, 미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말이죠. 참 헐벗고 굶주리고, 더군다나 자기 혼자 몸도 아니고, 처음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600명이나 됐었어요. 600명. 그 용사들과 함께 같이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지. 그때마다 그것을 음식이나 이런 거, 뭐 의복이나 이런 걸 조달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충만해서 전혀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도우셨다.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나는 만족할 수가 있다. 얼마를 주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물질적인 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삼성의 이건희 같은 사람 말이죠. 물론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만 재산이 수십조 원인데, 그 많은 돈 좀 사람들한테 좀 팍팍 좀 쓰고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특히나 우리나라 재벌들은 기부를 잘 할 줄 몰라요.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1년에
자선 사업으로 쓰는 돈이 엄청 몇 조 원씩 쓰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옛날에 그 재벌들 뭐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저 포드 자동차의 그 헨리 포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11조를 내면 얼마나 많겠는가. 그 사람들은 11조 안 해요. 자기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자선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선사업을 해요. 많은 사람 구제사업을 아예 그냥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저희가 아는 거로는 그 양재동에 가면 햇불회관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800억을 헌금해서 진 거예요. 800억. 그리고 저기 곤지암에 가면 소망 기도원이 있어요.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 있을 때 한 건데, 그것도 어떤 집사인지 장로인지요, 돈 200억을 헌금해서 그 돈 가지고 그거 지은 거예요. 뭐 한 달에 몇 억씩 헌금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 이름도 못 올리고 그저 몇백억씩이나 해야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그 사람들은 돈 안 아깝겠어요? 돈 아까워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목숨보다 더 귀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영혼보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는 거예요. 저 서울에 가면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알아요. 목사님도 잘 알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면요, 7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70%. 정말 대단하죠. 헌금의 종류도 많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석기현이라고 서건태 목사 아들인데, 내가 걔한테, 아니 걔가 아니지, 지금 어쨌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야 니네 교회는 무슨 놈의 헌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하냐. 고신치기인데, 고려파예요. 고려파. 부산 고신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불평불만 없이 아주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참 사람은 훈련하기에 달려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저도 평신도 때 돈이 생기면 보면 이렇게 새 돈이 뭐 내가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바꾸자고 그래요. 흔드는, 야 새 돈 좀 바꾸자. 뭐 그 사람 쓸 거니까 흔돈 쓰나 새 돈 쓰나 똑같잖아요. 그럼 새 돈을 바꿔서 그걸 꼭 성경책에다 넣어놔요. 헌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내 성경책 속에는 돈이 잔뜩 들어있어요. 새 돈. 언제든지 헌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그랬더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희 애들도 그걸 닮았더라고요. 뭐 절대 애들한테 헌금해라 쓰지 않았는데도 그거를 봤는지 어떻게 뭐 DNA가 전이 됐는지도 몰라도 헌금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헌금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첫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 만한 믿음이 있은 후에 헌금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헌금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첫째 믿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 자기 재능이 됐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제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목동이 되었을 때를 떠올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로 인해서 자신을 왕으로 만든 그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원군 통치법에 의하면 이 원수는 궁극적인 원수, 사탄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편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정말 과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주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게 그것이 과분한가? 아니면 야, 이게 하나님이 일단 한번 쏠라면 좀 제대로 좀 쏘지, 이게 뭐야 이렇게 째째하게,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저는 제 성격을 제 스스로 알고 다 아는데,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제 성격상.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거기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직분처럼 귀한 직분이 없어요. 제가 세상에 있었더라면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지금같이 막강한 대권 후보가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있었으면 지금쯤 내가 한번 치고 나올 판인데, 김무성, 문재인 내 후배들이거든요. 이야, 이 애들 이거 진짜 참 뭔가 좀 부족하다. 좀 당찬 게 없고 말이야. 뭔가 좀 그런 게 없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야. 했으면 진짜 지지율이 한 85% 그냥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그 대통령 해봐야 우리나라에서는 단임제 5년밖에 못해요. 옛날에 지미 카터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이 왔을 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람 경호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밤에 왔어요. 우리 박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밤에 와서, 보통 국가 원수들이 올 때는 낮에 오면은 그냥 학생들 동원해서 그냥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고서 그냥 연도에 좌우로 쫙 한복 입고 늘어서서 그냥 차 지나가면 막 흔들고 막 그랬는데, 카터 대통령은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와가지고, 보통 오면은 청와대부터 들리는데 청와대도 안 들리고 미군 부대부터 간 거예요. 미군 부대. 청와대도 안 들리고. 그 이튿날에 이제 청와대를 간 거예요.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김영삼 그 당시에는 야당 총재죠. 만나고.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이 사람이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 다 이제 받아. 그냥 발칵 뒤집힌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사전에 교회 가서 다 점검하고 경호요원 배치도를 딱 해가지고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나서 하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 그 주일학교, 교회가 커서 어린이 학교가 따로 이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길 가서 의자가 쬐끄맣잖아. 애들 앉는 거. 거기 앉아도 보고 막 웃으면서 그냥 여기서 공부하는구나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양반이 집사거든요. 그래,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일학교 선생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얼른 또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가 주일학교 선생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할래? 주일학교 선생을 하려면 나는 당연히 주일학교 선생한다. 대통령 안 한다. 그 양반은 연임을 못했어요. 단임을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땅콩 농장 그 주인인데. 그래서 김일성이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때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죽는 바람에 다 틀려졌는데, 어쨌든 주일학교 교사도 대통령보다 낫다고 하는데, 목사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 그까짓 거보다 100번 낫지.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대통령 되는 것보다 목사 된 게 참 좋다. 이거 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참 좋다. 다만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섭섭하긴 한데 참 좋다. 백성이 많아야 왕의 면류관인데 백성들이 많지 않은 것이 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하나님이 뭐 다 생각하고 계획 중에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런 감사, 이런 체험.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목자와 양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점점 말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 짧은 6절의 시편 속에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요 속에 다 이게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부족하면 불평하고, 그럼 얼마를, 여러분은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몇십억 있어야 된다. 나는 뭐 몇 억만 있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나는 5억만 있어도 좋겠다. 5억을 줘보세요. 그걸로 만족하나? 처음에 잠깐 동안은 만족할 수 있겠지. 좀 지나다 보면 아이고 뭐 집 하나도 서울에서 몇십억씩 오는데 나는 언제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이런 욕심이 생길 것이고, 뭐 연예인들 보면 뭐 집이 뭐 7, 80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7, 80억짜리 집에서 살면 잠이 저절로 오고,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소용없어요. 1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다 그게 그거예요. 죽어봤자 그 사람들도 묻히는 곳이 땅 한 평밖에 못 차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영원이 있는가 없는가. 영원이 없다면 7, 80억 아니라 7, 800억짜리 집에서 산들 불쌍한 인생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참 불쌍한 거죠. 가련한 거죠. 곤고한 것이죠.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 불러주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사온즉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짜증내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말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과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